연중 24주일 감사 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에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에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에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에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에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에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에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에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에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 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에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인들이 해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에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알렐루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야만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치고 요르단 강은 뒤로 물러섰으며 산들은 염소처럼 뛰놀았고 언덕은 양처럼 뛰었다. 땅이여 너는 내 주인 앞에서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떨어라. 그분은 바위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바위로 하여금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 아닙니까? 성서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느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김복임 교우님의 부군 되시는 정성진 베드로 교우의 별세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편히 안식하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이 헬라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복음사가가 바로 마테오입니다. 마테오는 그만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마테오가 꿈꿨던, 그리고 그가 후대의 신앙인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서에는 먼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셈을 해보면 490번 정도가 생각나는데 단순히 이 숫자만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도 없이 한량 없이 용서하라는 말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완전한 수, 꽉 찬 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태도가 교회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헌신, 믿음일까요? 아니면 진지하고 열띤 토론, 신앙에 대한 열정, 활발한 교회 활동 같은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은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증오나 화를 마음에 품을 때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화는 참 힘이 세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용서하지 못할 그 상대방만을 향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가족, 친구, 교우들을 향해서도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혼탁하게 만들고 신뢰보다는 불신을, 격려보다는 뒷담화를 남깁니다. 그러한 마음은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눈에 분명하게 띄지는 않지만 공동체로 모아야 할 이유를 갉아먹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었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담았던 우리 모두를 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테오는 용서가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의 문답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먼저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실을 결산하라는 왕 앞에서 이 종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빕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빚을 다 갚겠다는 그런 애원이죠. 당시 1달란트의 가치는 장정 한 명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임금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종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갚겠다는 이 말도 믿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왕은 놀라울이 많지 자비롭습니다.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직접 듣고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은혜였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일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채무자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인데 그는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그 채무자의 멱살을 부여잡고 당장 내 빚을 갚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는 쩔쩔매며 시간을 조금 달라고 애원합니다. 종은 이 모습에서 방금 전에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기 모습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채무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둡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잡아두겠다고 호통치면서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종의 만행을 왕에게 고해바칩니다. 왕은 분노에 차서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 채무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혼쭐을 내며 종을 형리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를 고민할 때 우리 앞에 선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 얼마나 뉘우쳤으며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그렇게 상대방을 면밀히 살펴보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지요. 맞습니다. 용서가 해프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길게 보면 상대방도 이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없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근원적으로는 하느님께,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 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전무구한 심판자, 아무 티 하나 없는 온당한 사람, 고고한 단독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과는 참 거리가 멉니다. 우리도 역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내 앞에 서 있는 용서해야 할 대상을 노려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찬례 예식문 또한 이 사실을 우리 신자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례를 시작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이끄는 사제의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고서는 이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더 크게 여기는 일,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평화의 인사 때 사제의 여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아닌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되풀이하는 거룩한 예식이면서 그 안에는 나 아닌 이들을 용서하고 죄인인 나 자신을 온전하게 참회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용서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큰 과제가 없는 듯합니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남의 잘못을 셈하는 일은 참 쉽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난이 거셀수록, 미움이 거칠수록 우리 자신의 삶은 잘못된 열정으로 들끓어오릅니다. 그것만큼 나 자신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남이 잘못했음을 확인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은 조금 더 온전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맹렬한 독은 없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 병들어갑니다. 아무런 풀도 자라지 못할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마테오의 간절한 바람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요구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서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연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성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박옥순 엘리사벳, 이금양 앵리스, 이용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신정희 세실리아, 황지연 에스더,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정성진 베드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 하느님,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나이다. 비오니 정성진 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 우리들도 마지막 날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산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스테반입니다. 못 뵌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참 오래됐습니다. 교우님들의 건강한 모습이 몹시 그립습니다. 그러고 보니 못된 코로나도 그리움은 있나 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양들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목자 요한 신부님, 한나 신부님, 루가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할 때 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 같은 사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길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자 어른 나르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목교단에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셔서 촛불을 켜놓으시고 성경과 성가를 준비하시고 또 보험금도 준비하셔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감사 성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1시에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우리 아이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성 50주년 기도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밀과 기도를 해주시고 축성 50주년에 관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회위원회에서는 교회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축성 50주년을 그래도 준비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그래도 그때쯤이면 대면 예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아이들이나 우리 어머님들 모두가 불편해하는 그런 화장실이니만큼 이번 리모델링에 특별히 모금운동을 또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금운동에 좀 적극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위원 선거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편 투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월 4일 주일날 10월 4일까지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된 이 교회 위원을 가지고 또 10월 5일부터 10월 18일 2주에 걸쳐서 신자회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교회의원 선거에 적극 좀 투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주자로 수고했던 우리 강다나 교우가 어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신부님과 저도 그렇고 몇 분들이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강다나 교우를 위해서 성가정을 이루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에는 정성진 베드로 교우님의 별세 의향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더 꿋꿋하게 또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